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2월이 되면 늘 마음 한편에서는 왠지 모르는 들뜸이 있고 한편에서는 또 차분함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가 지나는 것처럼 또 한 해를 돌아보기도 하고 과연 그 다음에 우리 2026년은 어떻게 나의 삶이 펼쳐질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또 그 가운데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또 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이요 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낱 정말로 초라하고 너무나도 빈약한 그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귀한 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왕궁에 태어난다든지 하늘에서 정말로 직접 천사가 이렇게 쭉 모시고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시고 소나 말이 여물을 먹는 그 구유에 누이게 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너무나 초라하게 태어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 가운데도 이제 모든 사람들을 호적하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왔다가 할 수 없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서는요, 우연이라고 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 수 없어서, 계실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말구에서 태어났다, 이것은 아니지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그것도 말구유에 누이는 그러한 사건을 이미 오래전에 말씀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 많은 곳 중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말구유에서 누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여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은 여관이 아니라 호텔이라고 해야 되겠죠. 에어비앤비도 있고. 근데 이 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하는 사람들이 어느 관광이나 어떤 목적 때문에 어느 곳을 갔다가 잠시 들러서 잠을 자고 가는 그러한 곳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이 다 끝나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왔던 모든 짐들을 다시 싸가지고 다음 목적지로 혹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호텔에는 자질구레한 소모품이라든가 어떤 필요한 물건들이 사실은 다 있지요. 근데 이러한 물건들은요, 호텔에 있을 동안에만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떠날 때는 가져오지 않아요. 다 그냥 놓고 그냥 가게 되죠.
우리의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호텔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갈 때 다 짐을 놔두고 가는 것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잠깐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떠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깐 머물렀다 가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 장소를 옮기면서 다녔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다른 곳에 도착을 하게 되면 거기서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있을 그 천막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느 정도 살다가 또 천막을 걷고 가요.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럼 그곳에 가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천막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내가 그동안에 머물렀던 곳이 내가 진정 영원토록 계속해서 있을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영원한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만을 꿈꾸면서 살아왔던 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가 머무는 곳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그가 너끈히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편하게 잘 살 수 있었던 보장된 그의 삶이었지만은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는 그 곳을 향해서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에 넘어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바라보았던 것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어때요? 우리가 지나는 거 보면 이 세상에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캐나다에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또 여러분 캐나다에 살고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 이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국을 떠나서 캐나다로 왔지 않습니까? 뭐 이민을 왔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고 왔든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언젠간 다시 돌아간다. 고국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물론 이제 캐나다가 좋아서 캐나다에 나는 계속 살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언젠간 돌아간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우리 마음속에 이민자들 마음속에 늘 있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것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왔다가 다시 떠나는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 말귀위에 누였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한 모습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천사의 소리를 듣고 그 여관으로 달려갑니다. 마구간으로 달려가서 예수님께 경배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목동이라고 하면 가장 천한 직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궁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 목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뵙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마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신분이 낮은 자, 천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신분이 높은 자,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만나주시고 누구든지 접근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만납니까?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만납니까? 내가 뭐 뛰어난 것이 있습니까? 나는 그동안 뭐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잘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모든 삶 가운데 시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2월이 되면 이제 연말이 점점 다가오면 우리가 한 해를 쭉 돌아보지 않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네. 예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지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관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나신다는 건 사실입니다. 내 어렵고 힘든 그런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달려갈 때에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를 만나준다. 너의 눈물과 너의 그 가슴 아픈 것을 내가 알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어렵고 힘든 자들,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고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게 되나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나의 아픔과 나의 질병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기도 모든 기도 제목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만나러 내려가셨던 그 예수님, 내가 일평생 갖고 있었던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그러한 모든 것을 위해서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지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인해서 고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배척을 받았던 그 여인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모든 질병 모든 것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 주님께 다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주님께서는 만나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다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민이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해결받아야 될 건 어떠한 것들이 있든지 여러분 주님께 달려나가서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맡기고 주의 음성 내가 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너를 온전히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요, 누구든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이고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좀 만나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를 좀 다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내가 뭔가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나의 모습, 나의 형편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아픔과 이런 걱정거리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할 거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환영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한 이러한 모습, 연약한 이러한 모습, 우리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여관에 마구간에 말구 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여관에서 말구에서 탄생하셨는데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베들레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와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떡을 우리가 먹으면 돼요. 육신의 떡도 먹고 영적인 생명의 떡도 먹고 이미 미가 선지자는 4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이미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 떡집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주의 일을 감당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함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내가 오늘 운전하고 오는데요. 저희 집에서 운전하고 오는데 눈이 얼마나 왔는지 오면서 그 생각했어요. 야, 이거 오늘 교회에 오는데 운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예배를 캔슬했어야 되지 않나? 그 정도로 걱정이 돼서 오는데 내 마음대로 차가 가지 않더라고요. 핸들 움직이는 대로 잘 가지 않더라고요. 오다 보니까 옆에 차는 하나 빠져 있죠. 저는 저 북쪽에, 여러분 북쪽에 사는데 북쪽에서 사시는 분들 그런 똑같은가 모르겠어요. 오다 보니까 눈이 좀 적긴 하더라고요. 거기 북쪽은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안전하게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렇게 눈이 오는데도 여러분 다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는 거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이 잘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운전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한 거 있으면 예수님한테 와서 아뢰는 거예요. 예수님 저 이거 필요한데요. 저게 필요한데요. 여러분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필요하나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필요하네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만물,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에게 물건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 구하면 주는 거예요. 내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있을 곳이 없어서, 거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곧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 또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에 내가 만나주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풍성하게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채워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탄 계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실은 별 소용이 없어요. 나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데 나는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80이요 또 90이면 짧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물론 100세 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아까 예배 전에 여기 있는 그 캐나다인 그 마크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주 화요일 날 장례 예식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102세라고 그랬죠? 108세라고 그랬습니까? 102세 사셨다고. 장수하셨잖아요. 물론 그렇게 사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언젠가 우리는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이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넘쳐나는 이 성탄 계절이 되고, 이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걸음걸음 가운데 하늘의 귀한 영광, 또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으로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탄의 계절을 지나며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내가 주님께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달려나가 정말로 주님 만나고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하여지는 우리의 모든 시간 또 이 성탄의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고침받고 든든하여져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 드러내는 귀한 주의 자녀 백성 다 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